이사야 62장을 이제 오늘부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설교를 401번째 설교를 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500번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요. 많은 시간 함께 이 설교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한 7년 가까이 이 설교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금요 기도회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새벽에 오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었는데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다시금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62장 전체의 말씀을 조명을 해보고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전체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가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찬란한 그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멸망한 후에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초토화되었고 잡목과 쓰레기 더미로 바뀌어졌고 여우들이 집을 짓고 사는 짐승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BC 516년에 그 땅이 회복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부터 그 땅에 성벽을 다시 둘러치고 수룹바벨과 함께 지도자와 함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까지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가 혹은 시가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 현재 이 고덕 이 지역이 지금 고덕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준우 권찰님 가정은 고덕이 바뀌기 전에를 잘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조금 봤을 수도 있겠네. 이쪽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유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년을 살면서 그 고덕 전체의 그 땅의 모양이, 동네의 모양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이 개발되기로 고시를 한 때부터 더욱더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인간이 이렇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자연 만물,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형태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부락들을 저렇게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걸 저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 속에 이렇게 들여다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덕 신도시를 보면 천지백갈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 땅이라도 사둘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원리를 아직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 속으로 혼자 판단하게 됩니다. 예전이 훨씬 멋졌어요. 귀뚜라미가 울고 여기에 있어도 개구리가 막 개굴 울고 나가보면 이 개울에 우렁이 있었고 송사리가 있었고, 그래서 제 딸과 함께 자연학습 시킨다고 함께 제가 물고기 잡아주고 이랬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밤 따러 율포리 그 부대 뒤쪽으로도 밤 따러도 가고 이렇게 주스로도 가고 이랬던 곳이 바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 척박한 곳, 땅이 수십 배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시청이 들어온다고, 온갖 문화 혜택이 다 여기에 다 숨겨져 있다고, 거기에 수변공원 생겨서 너무 멋지다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정말 천지백갈 너무 아름답게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이렇게 다수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개발이 계속되어지면서 우리 동네에 브레인시티 지금 건설한다고 땅 다 파헤쳐놓고 산 다 뭉개버렸고 논 다
다 메꿔가지고 이번에 장마가 지니까 막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완전히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파헤쳐진 자연 생태계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여름 장마라 한다 할지라도 비가 막 내리면 한 시간에 막 80mm, 100mm 쏟아 부어가지고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는 이런 장면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름답다, 우리 인간이 멋지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파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지요. 자연은 순환해야 됩니다. 자연은 숨을 쉬어야 돼요. 자연도 살아있어요. 재생이 되지 않는, 순환되지 않는 것은 죽음뿐이지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이제 이사야 6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할 예루살렘 그 땅, 시온의 그 땅은 이렇게 파괴적으로 인간들이 겉으로만 비껴번쩍하게 대리석으로 콘크리트로 세워가는 이러한 땅, 이러한 재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던 헵시바, 뷸라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 뭐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피아노 학원이 집사님이 하시는 피아노 학원이 헵시바였어요. 헵시바. 뭐 이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뭐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헵시바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고 이 뜻만 이렇게 좋은 걸 채용을 했더라고요. 므낫세가 제일 유다의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인데 그 제일 나쁜 멍청한 왕을 낳은 어머니가 헵시바거든요. 뭐 그분은 좋은 이름으로 지었지만 실제 적용할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이름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름의 뜻은 좋은데 현실은 좋지 않은 것. 네, 뷸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혼했다, 뭐 결혼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황폐한 땅, 완전히 무너진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냐면 신혼부부의 집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당신은 내 기쁨이야. 이 신혼부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살아봐요. 내가 미쳤지. 저런 거하고 결혼하기를. 이렇게 되기 전까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꾸냐면 폐허, 황폐함을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신혼부부집처럼 바꿔주겠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뭐 저희 시대는 뭐 결혼하면 뭐 제주도를 많이 가서요. 제 형님도 제주도로 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제주도에 가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그 비행기 전체가 신혼 여행자들로 이렇게 다 채워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코로나 직전에는 사람들이 몰디브라든지 방콕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혼 부부들이 가요. 제주도에 이렇게 갔을 때 신혼 부부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 막 생동감 있지요. 막 깔깔대고 막 시원한 옷 입고 커플티, 커플 옷 입고 막 사진을 찍어요. 아,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멋져요. 그죠? 그런데 제가 유럽을 갔을 때 일본에서 한 중년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요. 외국에. 유럽에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이 아주 잘 사는 애들 그리고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애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저 유럽계 그리고 미국계 사람들은 나이가 60 넘은 그런 사람들이 은퇴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이 차에서 막 관광차에서 딱 내리는데 조용해요. 옷도 대부분 중한 옷을 입고 청정 내려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보고 막 보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은 애고 어른이고 없어요. 다 졸부들이 돼가지고 그러는지 막 떼거지로 다 내리는데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막 손주까지 다 왔는데 차에서 차문 열리면서부터 막 짝짝지글 막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 없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막 쓰레기가 막 널려 있고 어쨌든 간 딱 보면 저 똑같이 생겼어도 저 일본 사람 저 중국 사람 이런 게 표가 나요. 그래도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한꺼번에 싹 탄 차 거기서 막 내렸을 때 팔짱도 끼고 깔깔대고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그 폐허 속에서 다시금 재건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영롱하고 새벽 이슬 같고 생동감이 넘치는 신혼부부도 애 낳고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보통 힘들어지나요? 이제 그때부터 들어야 될 소리는 그래도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훨씬 다 이제 이 소리 듣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장 생동감 있고 가장 영롱한 그 상태로 예루살렘을 신생 도시로 회복시키겠다. 가장 비전 있는 소망 있는 도시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성령 강림 오순절에 내리면서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 걸핏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신생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가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구제하며 모이면 떡을 떼며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며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들으면서 이런 그 모습이 꼭 신혼부부가 탄생한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다 뭐 그 생존 경쟁에서 허덕이며 이건 내 거야 나누지도 안 하고 뭐 종교적인 영역, 철학적인 영역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이기적이고 다 이랬는데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이 세상에 이상한 커뮤니티 하나가 생겨나버린 거예요. 전혀 없었던 신생 그 부부와 같은 이런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고 가장 멋진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 이것이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망을 초대교회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게 맞나? 왜? 내가 이게 세뇌당해서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내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최진수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어려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갑자기 중간에 최진수 집사님은 대학 때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믿음이에요. 내가 경험한 믿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방황하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선택한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고민이 없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인 걸 알아. 세상에 있으면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내가 알아.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 세상을.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걸 경험을 못한 사람은 중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이 안에.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내면이라고 하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신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뭐 심리 뭐 상담사들 뭐 어떤 상담사들에게 상담을 받으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받아줘요.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막 부드럽게 온유하게 막 따뜻하게 이걸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천사 같아.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술술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 그 정신과 의사들, 이런 상담사들이 강박증이 있어요. 왜? 사람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저 사람의 스트레스 많은 그 삶을 얘기를 내가 다 받아주려면 싱긋하게 웃고 온화한 모습으로 다 받아주지요. 근데 내면 한 곳에는 무언가 다 쌓여요. 그래서 실제 대학교 내에서 여기 여기 상담대학원이 있고 여기 다른 대학원이 있잖아요. 교수들 간에 딱 모이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완전히 또라이 집단. 그 또라이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그 정신과 상담해주는 의사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는 내가 너그럽게 하지만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나랑 업무적인 것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막 발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막 하고 해가지고 막 세뇌를 시키든 억압을 하든 통제를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막 가르쳤어도 내가 신앙을 맛보고 내가 내 자유의 의사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구나, 여기에만 살 길이 있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내 내면이 성령으로 바뀌고 치료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종교 노름으로 갈 확률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 가운데서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터놓고 이야기할 일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방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황하다가 나 일부러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는 담배도 펴봤고 내가 일부러 한번 해봤다, 이러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울 때 그것은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내면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 세상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온갖 음란과 거짓과 이 많은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 속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동안은 내 자신의 소중함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를 탁 받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막 바꿔나가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 신혼부부 같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혼부부처럼 완전히 그 막 소망과 그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한때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최진수 집사님도 우리 그 신앙 열전에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몇 달 동안 그 감격하고 기뻤던 그 순간들, 그 즐거움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이런 어떤 제가 표현은 약간 말은 다르지만 표현은 일치한다고 제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네, 나 구원받았네, 와,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네, 막 이걸 깨닫고 나서 막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오는데 한 3개월은 울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떻게 그런 눈물이 그렇게 많았는지 내 자신을 내가 몰랐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더러운 막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러한 새로운 삶, 삐올라와 같은 이러한 삶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요, 젊은 날은요, 현학적인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현학적인 책이라고 하는 건, 현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현학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고급스러운 용어도 쓰고 자기 잘난 체 굉장히 많이 하네, 나 좀 지식도 있고 나 이런 거 하려고 막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고전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 권 목사님 책 많이 읽었는데 저 사람 똑똑한데, 이 소리 듣고 싶었어요. 지식과 정보. 그런데요, 나이가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제가 읽는 책들의 주로 내용은 뭐냐면 현학적인 이런 책을 안 읽고 나를 만들 수 있는 책을 읽어요.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나도 그거 알거든? 아니요, 나를 만들 수 있는 책, 나를 만들 수 있는 언어, 나를 만들 수 있는 그 문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다른 건 나를 만들지 않고 나를 똑똑하게, 나를 착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멋있어, 그걸로 끝 교만,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나이가 먹어가는데
마음은 신혼부부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설교를 잘 못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누리는 것, 그것을 설교하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해요. 아는 목사님들이 자꾸 아는 얘기를 해요. 아는 얘기보다 사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얘기, 내가 살아본 얘기, 내가 살아갈 얘기, 그 속에서 구체적인 거. 여러분, 제가요, 손에 참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참깨 농사를 지어봤고, 참깨 어떻게 과정을 다 알아요. 들깨도 다 알아요. 해바라기 씨도 다 알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살아와서 참깨 농사를 안 해본 사람, 들깨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은 딱 손에다 올려놓고, 아, 이게 참깨인 것 같아요. 이게 들깨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확신이 없어. 어떻게, 이거 참깨요, 참깨. 이거 들깨요, 들깨. 확실하게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누리는 것, 여러분이 혹시 그걸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아는 얘기, 설교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설교 듣고 막 배워가지고 아는 얘기만 해. 자기는 안 살아봤으면서. 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을게요. 우리 유아가 그저께 금요 기도회, 금요 비전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딱 가는데, 여기 이진환 권사님 할머니가 옆에 땄는데, 갑자기 저 있다가 저기 가지리 쪽에 딱 들어갔는데, 할머니 저 달 좀 보세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달이요, 이만해가지고 보름달이더라고요. 이제 추석이 한 달 남았잖아요. 9살짜리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유아가 볼 줄을 아네, 즐길 줄을 아네. 여기 이 태백에 후예가 하나가 왔네. 유아가 달을 보고 감탄하고 즐길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저 달 예쁘지 않니? 달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을 돈을 봐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놓칩니다. 주식 장세 들여다보고 있고요. 부동산 변동상 들여다보고 있느라고요. 봄바람, 하늘, 높은 하늘, 꽃,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놓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안에 행복이 있지 소유에 넉넉함에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 소유가 아무리 넉넉해도 넉넉해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뷸라로 만들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헵시바로 만들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께서 재건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도 눈을 두셔야지, 세상의 관점에 있는 게 눈을 두면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맞춘 사람들 잘 사신 겁니다. 혹시 거기서 핀트가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핀트를 바로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뷸라가 될 것입니다. 뷸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